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귀하신 사람으로 들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서머나 교회의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그걸 이어서 우리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충성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좋은 영광의 빛을 보게 해 주실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에서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면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일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 땅에서 기왕이면 우리가 바라고 소원했던 그런 영광의 은혜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좀 좋은 결과들, 우리 주님의 교회도 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있었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에베소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금으로 치면 차로 1시간 거리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서머나라는 곳의 도시는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또 그 숭배하는 사람들끼리의 네트워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네트워크, 서로 모임들이 있었고 그 모임 안에 들어가야만 그 좋은 직장을 얻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로마 황제를 우상화하여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배반하는 것, 배교하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환난과 궁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보세요. 8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서머나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득세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정치력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정치력이 있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더라도 유대인의 그 무리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정치력이 보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었던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을 같이 합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정치력을 가지고 그 정치력이 어디서 온 거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사람들에게서 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과 합세해서 지금 크리스찬들을 계속 핍박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비방이란 말이 나오죠. 비방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을 나쁘게 얘기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권력자들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저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반역자들이다. 그렇게 비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방을 하는 게 뭐냐면 밀고 하는 거예요. 밀고 가서 잡으라. 그렇게 밀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제 로마 황제를 따르던 그 정부 또 기득권,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과 마음을 합한 사람들이 이제 쫓아가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거나 고문을 하거나 그렇게 사자밥으로 죽인다거나 그리고 모든 그런 경제적인 것을 다 뺏는 그런 핍박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그들의 배경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이다, 사탄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을 사는 우리 사회에도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정치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끼리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우리가 그때만큼은 아니에요. 그때만큼 뭐 이렇게 핍박을 하고 지금 그런 사회는 아니니까 종교적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이지 않게 그렇게 불이익을 주고 자기들 간에 자기들끼리 그런 이익을 그렇게 보는 그런 그룹들, 그런 모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배경은 결국 사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지예요. 서머나 교회는 그동안 이와 같은 환난과 궁핍 때문에 정말 죽을 고생을 다했습니다. 정말 거의 거지처럼 살았어요. 정말 가진 것 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도 그렇게 가족 중에 또 친척 중에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상황들. 너무너무 심각하게 힘든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으니 그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9절에 다시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이제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하던 차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메시지를 주세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더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고난을 더 받게 될 거다. 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자, 다시 마귀 사탄 나왔어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면서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는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인데 이게 지금 육신의 고통으로 나타날 것이다. 잊지 말아라.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그래서 장차 너희들 몇 사람이 옥에 던져져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10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 그러니까 딱 10일이라는 말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환난이 분명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자, 지금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위로를 바라고 해방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욱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언젠가는 이 땅에서 뭔가 좀 현실적으로 잘 되겠지.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어요. 고생하는 만큼, 헌신하는 만큼, 또 충성하는 만큼 그런 보상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적어도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는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방심하지 말아야 돼. 앞으로 정말 너무 힘든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죽도록 충성해. 죽도록 충성해. 정말 예수 믿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죽으면 결국 생명의 관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우리 서문화 교회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잖아요. 여러분께도 도전합니다.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바라는 그런 영광이나 그런 보상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도 있는데 왜 굳이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그것은 서머나 교회가 바로 이 영적인 너무 중요한 영적인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너지면 다른 교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정말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영적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그런 영적인 이 전선,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그런 교회야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맡은 바들을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분들 여러 가지 사역들 하고 계시잖아요. 목장 사역, 또 친교 사역, 예배 사역, 찬양 사역,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세요. 또 교회에 처음에 오면 또 셋업하고, 또 음향 시설 만지고, 또 파워포인트 하고, 또 칠드런 사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역들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는,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부터가 그 본이 되어야 돼요. 담임 목사로서 저도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충성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 그런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며 실제로는 너희가 부요한 자라, 너희가 부자다, 영적으로 부자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부자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맡겨진 일들, 사역들을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세계 모든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도 이 설교를 듣고 각자 있는 곳에서 정말 맡은 바 충성할 줄 아는, 그런 주님 나라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